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의 몸이 믿어짐으로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모든 것이 염려와 근심으로 저희들 채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이 모든 것을 걷어내 주시고 전능자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진동되게 도와주시사 어떤 것도 가능하신 주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신 육신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도 증거하여 주시고 증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퍼지게 하시는 당신의 능력과 지혜가 그대로 당신인 것을,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신 것을 우리 몸이 체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은혜와 은총으로 도와여 주시사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매한 가지로 어둠에 불과하오니 친히 빛으로 이 시간을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빛만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노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이들도 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튀고 싶은 사람이 없진 않아요. 튀기엔 내가 조금 연약하다. 그리고 내려놓은 사람이 있고, 난 도저히 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을 튀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근사해 보이는 것을 그냥 옆에서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까도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좋고 싶은 사람.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머리가 좋은 줄 알고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머리는 원래 좋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요. 공부 노력 안 하는 게 머리가 나쁜 것이에요. 성실하지 않은 것은 머리가 나쁜 것이에요. 성실해야 된다는 건 내 몸에서 깊이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할 때 성실함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미련한 사람들은 게을러요. 자기가 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해요. 머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한 시간 할 때 난 2시간은 해야만, 3시간을 해야만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난 도저히 어둠이지. 나는 도저히 악한 자야. 그래서 예수 아니면 선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명제,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참말로 잘 살 수가 있고 참의 말로 잘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로 못 사는 것이에요. 몸에 거짓말이 들어있어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나로구나. 철저히 자기 발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우리 몸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예수밖에 없구나. 뭐 다 그렇지 뭐. 다 몸 자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몸에서 먹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흡입해서 발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열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줄 알고 된 줄 알고, 안 되는데도 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한다는 것은요, 인생을 헛사는 사람들이에요. 똑바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는데,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보지만 안 된다는 것을 내 몸이 알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굴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생각이 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우리 머리가 늘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각이 만들어진 사람은 도무지 안 된다는 생각 때 이 몸에서 굴복이 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이 몸 안에 지혜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능력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는 지혜와 능력인데 참말을 하지 못하는 나를 갖다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참말이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것이 참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부인이 될 때 비로소 말씀이 쓱 먹어지는 건데, 듣긴 듣는데 먹어지질 않아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경쟁하고 자기 속에 질투가 꽉 차갖고 계속 말씀을 들어도 이 완악함이 계속 굳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에 오는데 생명이 안 된 사람은 아주 완악하고 강팍해요. 더 반들반들해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더 보기 싫다고.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 잘 체크를 하세요. 무엇을 불쌍히 여기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매일 듣긴 듣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여기서 다 사람이 보면은 애정결핍이다 그러잖아요. 애정결핍.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초를 자극할 뿐이에요. 자연철학, 사회철학이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된 것이에요. 인간은 철학적인 존재, 생각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존재예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넘은 것이, 이것이 철학이 바뀌어서 과학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자연철학, 사회철학이 자연과학, 사회과학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과학의 기초예요. 기초과학. 그러니까 철학자가 사실은 과학자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뭐예요? 난 제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자고 매일 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사는구나. 이런 감정이 뜨고 있구나, 나한테는. 빨리빨리 자기 발견을 해야 돼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를 많이 알수록 많이 예수를 흡입하는 사람,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는데 계속 세상으로 사는 것이. 자기가 세상인지도 몰라.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인 줄 알아 자기가. 여기서 어떠한 생각이 발생되는지, 여기서 어떠한 감정이 움직이는지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늘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 세포 하나하나의 모든 생명 반응이 예수의 세포 유전자, 다시 말해 예수의 유전 정보가 있어서 나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계속 발견할수록 나는 점점 내 몸 안에 빛이 몸 안에 퍼지는 것이에요. 어둠인 줄 모르고, 어두운 눈을 가지고 보고, 어두운 귀를 갖고 듣고, 어두운 코를 갖고 냄새 맡고,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만 뽐내려 들고 사람들이 볼 때 자꾸만 유치한 고상함을 내보려고 그래요.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고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들을 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게 고상한 것이에요. 그게 고상한 것이에요. 눈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때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주의 때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몸, 그냥 독생자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오시기로 작정된 분이에요. 구약에 수없이 예수의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태초부터 우리 인간이 도무지 안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이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가 오실 것을 예표하셨어요. 끝없이 그분의 용서가 끝없이 또 용서, 또 용서, 또 용서는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끊임없는 용서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내가 회개가 아니야. 그분이 찾아와 주셔야만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아,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분의 용서가 정확하게 올 때 우리는 완전한,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그분이 커버해 주시는 것이에요. 막아주시고 씻어내 주시고 계속적으로 피해 주시고, 그것이 긍휼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긍휼의 사랑.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만족하심으로만, 하나님의, 다시 말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안에서 행동할 때만 그분이 만족하신 것이에요. 돈을 산더미처럼 들여도 그분은 만족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분은 만족하세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성령을 따라서 대접할 때 그분이 만족해요. 그분의 진동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그분의 만족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은 바로 성령의 법, 생명,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의 체계를 바꿀 때 그것이 성령이에요. 말씀이 맨날 듣는데 생각은 그대로 살아요. 세상 생각으로. 가치기준이 맨날 똑같아요. 세상이야 맨날. 세상이 부러워요. 아닌 척하는데 맨날 부러워요. 그래서 늘 셈쟁이에요. 경쟁해요. 이러한 사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란 말이 두렵지 않다고, 여러분 두렵지 않게 들린다면 아직 천국과 지옥이 느껴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이 속에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안 두려운 것이에요. 아직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만큼 우리가 수없이 다닌 이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죠. 이 속이 강팍해서 느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다. 그럼 두려우세요? 전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와,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여기에 반응하는 아이들은요, 이 보물이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이 보물이 들어있어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 애들은 아주 무서워해요. 일단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행동을 못하지만 지옥 가는 걸 무서워해요. 이미 여기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사람, 그냥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해요 애들이. 나는 괜찮아요 지옥 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항심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는 애들도 있어요.
전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늘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만족, 그분의 생명 자체가 만족하시며, 그러니까 충만하시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에 아주 가득한 지혜와 지식으로 보물,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왔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샘낼 게 없어요. 경쟁할 것이 없어요. 만족하심으로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상관이 없어요. 먹고 살고 있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만족한 상태예요. 그것이 생명.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 신경을 갖다가 계속 만족이라는 우리의 그 신경줄을 갖다 만족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거나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열등감이다, 우월감이다,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이 딱 들어와서 쫙 전류 발성이 되면은요, 엄청나게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과학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이 빛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과학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철학에서 관념적인 것이라든가 정신적인 것이라든가 이건 철학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에너지로 들어오면서 과학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무궁무진한 과학이에요. 저희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과학을 통해서 풀어내고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풀어내고 있는 것인데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저는 어린아이를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세상의 쉽게 말해 돈 맛을 모르거나 명예의 맛을 모르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 틀린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제가 말씀을 받았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었구나도 있고 나는 아니구나. 도무지 아니구나. 도무지 아니구나. 계속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전혀 내가 아닌 그분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느끼면서 십자가에다가 나를 올려놓은 거.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진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저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 온 사람은 다 십자가를 알아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그냥 가르쳐요. 그런데 이 말이 내 몸 안에서 정말 내가 죽을 만한 존재인지, 왜 죽어야 되는지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철학 아니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과학자예요. 데카르트는 자연과학자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통해서 생각을 발생시키고 이 생각이 바로 에너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과학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 철학은 과학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초인간적인, 알 수 없는 초인간적인 그 여러 가지가 과학자들이 그러면 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과학자들이 다 예수 믿겠네? 철학자들이 다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명을 준 사람들,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에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실 자들을 이미 정하시고 이 라인, 어떤 에너지의 라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기 발생을 통해서 기쁨이라든가 그분이 주신 기쁨이라든가 그분이 주신 사랑이라든가 그분이 주신 영광이 내 몸 안에서 개념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기쁨이 그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내 몸 안에서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것들이 내 몸 안에서 기쁨을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서 오는 이 말초를 자극한 그 기쁨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로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 이루리라.
내가 기뻐질 때 하나님과 동일한 기쁨으로 내 기쁨이 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에요. 확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뚫고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충격을 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극 현상이에요.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위에서 자극을 해요. 귀로 들었는데 이 귀로 들은 것이 온몸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위에서 자극을 해서 산이 발생을 해요. 생화학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화가 나면 어떻게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막 아프고 뽀개지게 아프고 막 와요.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서 우리의 뇌에다가 신경을 통해서 막 올라가게 하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고 막 빨라지고 이런 현상, 생화학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참 기쁨, 참 사랑, 참 영광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금, 그러니까 왕이 되는 점이 나온 거예요. 왕이 되는 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 묘자리를 잘 써라. 그리고 묘자리를 다른 사람 묘자리를 사갖고 거기다 묘자리를 이장을 시켜갖고 자기네 조상 누구를.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잠깐 됐잖아요. 완전 나라의 역적 개망신 당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그만큼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영들은요, 그만큼 맞춰요. 이 빛이기 때문에 이 빛에 의해서 보고, 이 빛이 생명이 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해요. 이 빛으로 다 하는 것이에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진동에 의해서 다 체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땅에 속한 기복적인 것이에요. 항상 땅에 속한 것이에요. 잘 살아, 못 살아, 잘 되나, 못 되나,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온 사람은요,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몸 안에서 진동하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기뻐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것이. 그래서 내가 기뻐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참 기쁨이 올 때는요. 천국 가는데 길이 좀 열릴 때. 길이 이렇게 딱 열릴 때 마음의 기쁨이 딱 오는 것이. 이게 기쁨이에요. 잘 되냐 못 되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근사하게 살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어느 날 죽는 순간 우리의 길이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천국인지 지옥인지. 지금 사는 동안 내가 시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면한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이 다 심판을 받으셨어. 그래서 그분이 심판을 받으신 부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나는 모든 나의 죄에 대해서 다 씻김이 되는 거죠.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도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 에너지로 다 지워내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지 획스. 늘 얘기하잖아요. 획스. 저는 획스를 통해서 설교를 보냈었어요. 매 주일 토요일이나 아침에 뉴질랜드에서 획스로 다 그 설교를 모아서 그 선생님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햇빛이 딱 비치면 점점 누래지면서 없어져요. 글씨가 형체가 없어져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었던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기록된 것들이 우리 몸에 기록된 것들이 싹 지워지면서 내 몸 안에 하나님 기억지도 않은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기억지도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 맞는 말이야. 그런 고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회로를 잡지 마세요. 감동이라는 것으로 이 몸 안에서 심장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늘 귀로 들어서 이렇게 머리로 돌리는 사람이 아는 건 많아요. 그러나 이 몸 안에서는요, 절대 누구도 용서 못하고, 절대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 절대 그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질투감, 그 경쟁력, 경쟁심, 시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길어오는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이야, 끝없는 욕심. 계속적으로 이 몸이 욕심을 계속 만족함이 없는 것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만족이 없어. 잠시 좋았다가 또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싫어해. 사람 만난 걸 싫어하게 돼요. 왜? 경쟁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요, 독불이야.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언제나 혼자 독불이에요.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서로 빛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것이에요. 그걸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러다 우울증 걸리는 거죠, 여기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힐 능력이 없어요. 해도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빠지는 것이에요.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함정이에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도 안 될 것 같아. 싫어져. 그래서 사람들도 다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다. 그게 가짜 예수예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 많은 사람들 속에서 비친 것이에요. 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도 빛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독한 것이 있어요. 깊이 독함이 있어요. 중독이 되어 있어요. 자긍하는 중독이 들어요. 자긍하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긍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들어온 사람이 언제라도 이 자극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주변으로부터 오는 모든 우리의 신경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극에 대해서 자긍하지 않게 되고 발견하게 돼. 자꾸만 자기를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 또 이거 보여주셨구나. 또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옛날에도 어린애들이 싸우면 큰다고 그러잖아요. 싸워야 크는 것이에요. 자꾸만 부딪혀야 크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님이 아니에요. 깊은 산속에서 스님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또 부딪히면서 우리가 깨지고 터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래서 요새 애들이 그냥 요거 스마트폰 갖고 재미 보는 거야.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니까. 아이들도 피곤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걸 싫어해요. 사실 대안학교가 저는 적은 인원을 갖고 가르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자극받는 건데 최대한대로 자극을 줄이려고 하지만 어디 가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경쟁하게끔 돼 있어요.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 예수 있으면 안 그래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또 너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체계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막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같은 생각을 발생하는 빛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회방자요, 포행자요, 도둑이요, 사기꾼이요, 이간자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계속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이간자예요. 이간하는 거 하라냐고. 예수님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이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이미 그러한 위치예요.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로 돌아가시는 것은 내 몸에 대해서 죄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시인할 때, 내가 자백할 때 비로소 은혜를 입고 긍휼을 얻어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힘든 거야. 사실은요. 여러분 힘들잖아. 그게. 그렇죠? 머리로는 쉬운데 너무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정말 긍휼을 입을 자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 긍휼을 내가 입힐 만한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내려앉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서 계속 나를 발견하는 거죠. 아, 내가 안 됐구나. 내가 정말 안 됐구나. 내가 착해? 착한 거 뭐야? 열매를 보면 안다. 내가 진짜 착한 거야?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진짜 지금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상태야? 말씀을 듣는 거야? 먹는 거야? 생각해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것과 말씀을 듣고 있는 것과 내가 귀에 듣고서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심장으로 해서 이렇게 나의 몸을 갖다가 진동시키고 있는가. 말씀이 진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찔린다든가 뭔가 이렇게 건드려질 때 여러분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조금 순진한 사람이 밭이 부드러운 분이에요. 훨씬 편안하신 분이에요. 평강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나하고 말씀하고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말씀하고 고리고리가 끼워져면서 이렇게 어긋났던 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뭔가 찔려지게 하면서 자극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육체로 해서 대신 우리의 육체를 대신해서 벌받게 오셨구나. 그분이 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족하심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으로 살 때 만족한 예수님은 제물 되셨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사용을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 빚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빚진 자. 너희가 빚진 자로돼 뭐가 빚진 건데? 내가 그렇게 드린 거 많은데 교회 드린 게 내가 얼마인데 왜 내가 빚진 자야? 여러분 빚진 자예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요 늘 숙일 수밖에 없어요. 채권자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예요. 늘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늘 나를 자유케 해주고 평안케 해주는 거죠.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요 구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딱 붙잡고 있으면 꼼짝 못하는 이제는 나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꼼짝 못하는 사람이 감사한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죄 사함이 안 되신 분이에요. 죄 사함이 된 사람은요 구속이 돼갖고 꼼짝 못해요.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날마다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살리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 빨강이라고 그러면 욕먹지만 그분이 노랑이라고 할 때 나는 노랑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딱 노랑인데 나한테 하나님이 그거 빨강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빨강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 욕하면 어떡하죠? 그래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된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좀 갈등해도 그냥 하게 내질러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그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늘 자원함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빚진 자라서 그렇지 못하고 매가 또 딱 오면은 또 한번 딱 굽히고 또 뻗딩이다가 매 한번 딱 오면 또 한번 굽히고 서서히.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하셔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조금씩 철이라면서 우리 아들이 아이를 낳으니까 엄마 마음을 알아서 훨씬 목소리가 순한 것처럼 그 목소리 들어보면 순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은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체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 말이 필요 없다. 그냥 죽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네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예. 단순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다. 지금은요. 죽은 것이 사는 것이다. 그분이 사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신 대로 갈 때 능력이 나가는 것이.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그분이 원하신 대로 할 때 최고의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분이 된다고 할 때니 거기서 그냥 지혜로 쫙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저가 이거 뭐 해야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반응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왜 반응이 없지? 그러면 제 속에서 사실 걱정돼요. 반응이 없으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사실 그래 저도.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면 그냥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반응이 딱 보면 사람들이 반응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한 발 한 발. 그래서 선생님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떠지?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혼자서 이것도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닐까? 근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보고 이끌어 가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 하시는구나 싶으면 담대해지는 거지. 절대 저보고 용감하다 그래. 절대 용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일 겁쟁이이기 때문에 더 귀를 기울이는데 열심히 해요. 겁이 많아서요.
정말 겁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지진을 만나고 후에는요, 문소리만 꽝 이렇게 해도 집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서 아주 찰락해요. 주님을. 무서워. 이번에 눈이 오는 날 천둥 쳤잖아요. 저는 아주 무서워요, 그것도. 하나님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야? 그렇게 돼요. 우리 되게 비가 올 때 천둥을 치는데 왜 눈이 올 때 천둥을 치시지? 이상한 현상을 또 보이시네. 이건 하나님이야. 예. 정말 조금만 그래도 아이들이 놀라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조금 더 어떤 것도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으로 철저히 저에게 그래서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나의 피가 아니고서 너는 절대로 정결할 수가 없다. 내 피가 아니고 절대로 넌 용서받을 수 없다. 너무 우리는 죄니까요. 내가 얼마나 죄 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와 악으로 딱 뒤집어 썼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정말 예수의 피해 한 방울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뭐 누가 무서운 게 아니야. 그 피가 내 안에서 움직일 때 나를 체크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의 진동, 생각할 때마다 신경이 떨리는 거라요. 진동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사람 눈치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피의 진동이 여러분과 나를 감시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나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까지 했던 그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용서하시려고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내 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피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일단 사랑 가운데 없는 사람은 사랑을 행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뭐 조금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지금 예수의 피 안에서 진동하는 생명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움직일 때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잖아요. 나도 사랑해요.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해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슬퍼하셔야 되죠. 저도 굉장히 아파해요. 그럴 때는요. 아, 사랑해요. 왜냐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 아니고 거짓말로 사는 거기 때문에 불쌍해요. 큰일 났네.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옥 갈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지는 거죠. 너 이 상태는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건 여러분이 복음을 그만큼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이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나가는 것이에요. 복이 와 있을 때 아이들에게 축복이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 안 하는데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상태는 속에 악이 있는 것이에요. 시커먼 악이 있는 것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런 거 준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강박한 거 뭐 준 거 아니야? 여러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얘가 왜 이렇게 야가 빠지는 말만 하지? 맨날 말로만 이렇게 반들거리지? 말은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혹시 말로만 그런 거 아니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서 그런 거 나간 거 아니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 보면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사랑을 안 할까? 어떻게 저렇게 부모를 사랑을 안 할까?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 안에서 볼 때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짓말 사랑, 나한테 뭔가 얻어가려고, 엄마 아빠한테 뭘 얻어가려고, 이런 사랑, 살짝 비유 맞춰갖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버려, 이런 사랑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교제하려고 할 때 심각성을 느끼셔야 돼요. 이 상태는 너가 지옥 갈 상태다. 안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해서. 그게 안 된다면요, 화만 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은 화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둠을 뚫는 지혜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어둠을 뚫는 능력이 나가야지 넌 아니야, 사랑이 아니야, 그거가 아니는 것이에요. 그거는 마귀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마귀예요. 그 다음 단계의 지혜가 그냥 몸 안에서 나가는 것이,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얘가 사랑 안 하는 걸 알고서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잘해주려고 하는 것까지 알고 걔들은 고차원적으로 또 부모를 속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머리 좋은 부모들은 머리 좋은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요. 아이들도 급수 있게. 달라요. 부모들이 이 차원하고 비슷한 레벨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애들이. 그 대응책으로 또 올라가고 그 대응책으로 또 올라가고. 그러나 진실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할 때 아이들은요, 어떤 상태의 아이들이라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본질 사랑이신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자꾸만 그 에너지를 더 많이 합력해서 주는 것이에요. 거짓말 에너지를 주는 것이, 거짓 사랑의 에너지를 내가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에너지의 사랑, 거짓말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내 탓이요가 돼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늘 내 안에서 진동할 때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사랑이 들 때 거짓된 사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거짓된 사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할 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주님은 필요치 않으신 우리를,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그분은 우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신 거야.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줄 때 비로소 내 아이는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요. 예,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받을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순종하는 영이에요. 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은 지혜예요. 이 순종은 능력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절대 능력이 없이는 순종이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련한 짓을 할 뿐이에요. 고집을 피울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지혜가 들어와 있어서 그때그때 지혜롭게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고 잘 컨트롤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으로 자기를 먼저 제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생각, 무슨 생각이 아니면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 정말로 내게 필요한 건지요. 먼저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난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나? 정말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나? 아는 것하고 틀린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영접을 하고 있는지, 그냥 듣고만 하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오셨어요, 정말. 이렇게 영접을 했는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생명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제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진동을 시키는. 거짓 사랑은 거짓말을, 우리가 듣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을 모를 때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참을 모르는 사람은 거짓 사랑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거짓인지 참인지, 자기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지, 아니면 귀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 말씀을 이해하는 체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요, 어리석어요. 보면요, 삶에서요 지혜롭질 않아요. 바보예요. 근데 말씀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몸으로 진동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분이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가 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선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하여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 없는 죽은 몸을, 살아있다 하는 죽은 몸을 주께서 하시고
살려내시려고 우리에게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이 이 시간도 살아 운동하셔서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것을 벗겨내 주시며 참되신 주님을 우리 몸 안에서 증거받게 하시고 몸 밖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 퍼져나갈 수 있도록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되신 주님께서 참되지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이 빚진 자가 하나님 언제라도 빚진 자세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빚을 진 자가 빚을 준 자인 양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서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못자국난 그 손으로 높이 드시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깊이 먹어질 수 있도록 빛을 먹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주고 심는 것은 사람이지만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시간과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할 수 없는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허물을 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말씀의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늘 말씀으로 기쁨과 사랑과 영광의 영이신 주님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작은 예배당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 더 추워가는 이 겨울에 최고의 따뜻함과 평화로움으로 이곳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